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피폐해지고 힘들어하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리를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또 성령의 체험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14절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사고의 틀도 자꾸 종교적으로 하는데, 오늘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조금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율법은 법이에요. 헌법, 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정해진 것이 그런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나머지 6개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을 지켜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선생님일 뿐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나로 하여금 자꾸 떠올리게 해서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히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우리나라에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도덕적인 사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정말 성실한 깨끗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는 착하고 양심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고민, 갈등이 뭐냐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누구에게 뭘 훔치지도 않았고 강도짓도 하지 않았고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것을 탈취한 거야. 그 사람을 못되게 넘어지게 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를 만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오늘 이런 심각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는 내 마음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자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그런데 내가 지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짓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거는 내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싹이, 죄의 씨앗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그 한계가 매우 약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풀이요 징글징글합니다. 풀이 막 징글징글. 이제 어제 안사람을 나가지고 몇 고랑을 냈어요. 어제 날씨가 좀 시원해서 내가 참 속으로 창피한 거지. 그동안의 과정을 안 본 사람은 강원시가 가서 농사진 날만 농사는 뭔 농사를 져? 풀 하나도 안 뽑고 무슨 농사를 졌다고 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풀을 얼마나 뽑았겠습니까? 그냥 안지나 서나
가면서 그냥 낫으로, 호미로, 괭이로 뭐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애초기 가지고 밀어내고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투를 한 거야, 사투. 그런데 이 풀이라는 놈이요, 악마예요, 악마. 마귀 새끼예요. 정말 내 거짓말이 아니라 두 번만 자고 오면은 이게 이 한없이 커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풀이 뭔지 아세요? 징그런 놈이요. 풀이요, 우리 죄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아주 표현을 적절하게, 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씨앗과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해찬하고 잠시 하면은 내 안에서 그 풀이 자라나듯이 내 안에서 죄가 숨금숨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그게 우리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는 나를 착하게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두 방도 아니요, 한순간만 거기 하면 내 안에서 그 죄의 씨앗이 풀처럼 자라가고, 하고 내가 풀 얘기하면 정말 어떤 사람한테 가면 풀이 하나도 없어. 왜 그게 뭐야? 쉽게 말하면 제초제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초제를 안 하니까는 위에서 이놈을 뽑으면 그 밑에 이 풀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5분 대기조라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놈이 뽑히는 순간부터 또 솟아나오고, 뭐 뿌리가 안 잘려서 뭐 나오네 어찌네 이런 말도. 이 풀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악마처럼 솟구쳐 나오는 거야. 더군다나 요즘처럼 비만 한 2번 내려버리면은, 지금 우리 밭의 상황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초기는 고장났어. 이게 그 집사님 표현대로 이 풀은 마귀의 씨예요. 마귀의 씨, 죄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욕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시기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음해하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좀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착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뭐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가끔 하는지 보면은 남을 넘어지게 해, 남을 실족하게 해, 남을 괴롭게 해. 그것을 내가 일부러 덫을 놔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죄의 싹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농사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가. 제가 보면은요, 우리 밑에 빠져 있는 사람도 농사를 너무 잘 짓고, 또 저쪽으로 있는 편에 있는 사람도 농사를 잘 짓고,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고추가 정말로 잘 됐어요. 뭐 농약도 안 주는데 놈들 만나잖아. 뭐 제초 뿌린 것도 아니고 농약 준 것, 병든 것, 농약 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유황과 오일만 줬을 뿐인데 그것이 아무튼간에 잘 자랐고 그래서 우리 고추밭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심지어는 이 고추모가 이렇게 작대기밖에 없었던 고추모가 아까워서 여기 이파리가 몇 개 달렸어요. 두세 개, 서너 개 달렸어요. 아까워서 이걸 갖다가 심어버렸어요. 아까워서 돈 주고 산 것이라 심었는데 이런 막대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께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잎이 돋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풍성해졌어요. 우리 고추밭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추 농사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 불과 며칠 사이에 풀이 막 우거져가지고 이 고구마밭을 덮쳤고 고추밭을 지금 덮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이틀만 잠깐 시작하고 어디 소풍을 갔다 온다든가 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 고추는 그냥 어장나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달 수도 있어요. 하나도 못 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풍성하고 잘 자랐지만은 한순간 내가 이곳을 떠난다든가 이곳을 비워두면 하나도 거기서 고추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짓느냐? 날마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추가 왜 노랗게 됐지? 고추에 왜 구멍이 뚫려 있지? 이 나무가 왜 이러지? 하고 관찰을 잘 하면 해서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농사 잘 짓는 사람이고 고추 농사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 속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늘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늘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사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토굴 속에 들어가고 내 죄와 허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묘한 얘기 한번 식탐 있는 사람이에요. 식탐. 그래서 음식을 막 있으면은 안 먹고는 견딜 수 없어. 음식에 대한 그 욕망이. 그래갖고 이렇게 여럿이 같이 먹어도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지 되는 그런 그 식탐. 근데 그 식탐을 여러분 이제 내가 좀 줄여야지 해서 줄여집니까? 안 줄여지잖아요. 자, 좀 죄송한 얘기인가 한데 좀 더 죄송한 얘기. 이 도둑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뭐 있으면 이렇게 주워 담고 가져가는 그런 작은 습관이 있을 뿐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주워서 담아왔을 뿐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은 힘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너무 안 주워 와야지. 아무리
맘먹어도 근데 남의 꾀는 쳐다보지도 않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맘먹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 악한 거, 이것은 내가 그냥 간단히 맘먹어서 에이 이제 앞으로는 술도 끊고 앞으로는 식탐도 안 하고 앞으로는 뭣도 안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인들은 이 죄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1박 2일, 2박 3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것을 이 죄의 싹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은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이 돈이 최고인 시대에 돈 갖다가 내밀면은 그거 거절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요즘 국회의원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요 그냥 기업하는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 하나씩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계 하나 사주는 거 그거 됐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찹대기를 갖다 줬는데 갈비 한 짝 사다가 선물하는 거 그런 거 우리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요 자기가 살다니까 그 좋은 갈비 소고기 갈비 한 짝을 갖다 줘도 그거 받지 않습니다. 왜? 걸리니까 면허증 걸려버리니까 봉투에다가 몇 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주는 거 여러분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안 집사님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그거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드문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요. 돈 10만 원이 없어서 죽겠는데 돈 1000만 원씩 막 넣어가지고 막 이름씩 넣어서 주는데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확고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확고한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죄악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죄의 씨앗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곤고하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악한 일만 하게 되니까 나는 진짜 나라는 존재가 뭐냐? 정말 괴로운 인생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은혜 속에 잠겨질 때에 내가 비로소 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서 내가 온전하게 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021년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이제 2021년도 우리 주일 성도 빠짐없이 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겠다는 그런 깊은 다짐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가 한평생의 삶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으며 우리의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성령의 불길로 불살라 주시고, 그래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 앞장서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